1300, 제 성경으로 9페이지 정도 됩니다.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1300, 우리 앞에도 화면이 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 우리들을 사랑하죠. 우리들을 잠잠히 지켜보죠.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태어난 손주, 손녀들, 손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하신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 우리 전에 서론 부분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 첫 번째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에 우리 주기도문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사도 신경에 보면 초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다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다 라는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신경을 설교할 때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고, 또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적어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또 세례를 줄 때 아무나 줄 수가 없어서 기본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고백을 하고 이 정도는 믿어야지만 세례를 준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것도 능력입니다. 돈이 있으므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고 힘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느냐? 또 지혜가, 지식이 또 힘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좋은 것도 능력이고요, 힘이 센 것도 능력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바로 또한 능력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웬만한 병들을 어느 정도 다 치료를 하고 고칩니다. 하지만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달려가 돈을 지불하며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고 또 바르게 판결을 낸 것 같아도 판사의 판결이 몇십 년 후에 잘못된 판결이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상처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마음의 질병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습니다. 상담자 카운셀러를 만나고 정신분석학자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정도 시원함을 맛보지만 또 거기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능력 면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한 분야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는 깊게 알지만 다 총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총괄적이며 복합적이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전체적으로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세워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종종 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올 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여리고 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알게 모르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또한 기적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고 많은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을 12강주리를 남기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한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물 위도 못 걸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분이라면,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와 똑같은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나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이제 지긋이 드셔서 더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 몸도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뭔가 이제 책 좀 보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눈은 보이는데 머리 들어오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암기가 예전에는 너무나 잘 되는데 한 번 듣고 해도 잘 암기가 되질 않아요. 예전에는 쉽게 걸어 올라갔던 그러한 계단들, 이제는 계단만 보면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죄 문제는, 이 죄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지었던 그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씻고 어떤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먹어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짓는 거짓말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했던 수많은 나쁜 생각들과 마음들, 그러한 모든 죄 문제가 가장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전능이라는 이 말을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사도신경에서 그냥 한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십니다.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해 버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여러분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예전에 시골에 뭐 수련회를 간다거나 그럴 때 보면 정말로 밤에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수많은 별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조그만 별이지만 막상 그 크기는 우리의 지구보다도 큰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많은 별.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별들만 있는 거. 그렇죠. 이 우주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이 우주의 범위 안에서 너무나 작고 미세한 먼지에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지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은 우리 지구밖에.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 얘기를 하고 사진들을 막 찍으면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생명체가 여러분 살려면 우리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냥 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별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그 70%가 다 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나무든 동물이든 식물 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물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 근데 이 태양이 거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우면 태양을 있지만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막 1000도, 2000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또 너무나 거리가 멀면 태양의 그 빛이 열이 없어서 너무나 추워서 영하 100도, 200도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대기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대기권. 좀 환경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쓰는 탄소 이런 것들이 이 대기권을 자꾸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렇게 오는 그 햇볕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대기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들만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대기권이 파괴되면 태양에서 직접 오게 되면 거기서 피부암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이 대기권을 보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화성 하나를 나에게 주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해도 아니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살죠. 물이 있어야지 살죠. 수많은 별들 어마어마한 그러한 별들이 있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신기하게 이 먼지만도 못한 이 별, 행성,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산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별을 선택.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생물들,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는 인격을 갖춘 인간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대상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을 한번 찬양시키려면 수많은 고문을 해야 되고 전기 고문을 하고 반복해서 뭔가를 먹여야 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은
물론 자연과 모든 태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땅을 밟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구에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주인들이 화성에 가고 또 달에 가가지고 그 한 번 보내기 위해서 돈이,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곳에 가고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에 막 투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무, 여러분들이 바다, 식물, 꽃 한 송이, 물고기 한 마리,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스크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또 갓난한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 얼굴을 못 보는 그 어머니의, 그 소경 어머니의 그 마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내가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바다와 산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병들지 않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과학자들은 사실은 진화론은 거의 믿질 않아요. 과학자들도 안 믿어요. 진화론이라는 게 우연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수천 수백만 년 전에 우연히 어떻게 해가지고 세포들이 조합되고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변이가 돼서 우연히 세월 동안에, 그래서 그 나중에는 뭐 세포들이 원화되고 뭐 원시인 뭐 이렇게 돼갖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이게 사실은 진화론입니다. 수많은 단계를 통해서 진화가 되었다라는. 근데 과학자들도 지금은 진화론은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해하는데, 바닷가의 원시인들이 시계 하나를 딱 발견을 했습니다. 초침이 계속해서 차크차크차크차크. 원시인들이 회의가 일어나.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너무나 이 디자인도 예쁘고 반짝반짝거리고 뭐가 침이 하나 계속 가는데,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돌이었는데 이 돌이 수천만 년 동안 파도에 끌고 돌에 부딪히면서 우연히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져 갖고 시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 야, 역시 똑똑하다. 이 수천만 년 동안에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시계가 초침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돌이 부딪히는데 그게 차크차크차크차크 이게 계속 움직이는 그 힘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답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거는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듯이 이것도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주운 시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연히 수천만 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깎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몰라, 알 수가 없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믿으시겠어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시계가 복잡합니까? 인간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신체는 어마어마하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작은 우주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계보다도 더 복잡한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좀 우리 유기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로봇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구부리는데 몇 천억 몇 천조가 든다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 움직임 다 쉽게 만들어주고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비행기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서 볼트와 너트, 나트 부분, 이 날개 부분 다 모든 엔진 부분을 다 분해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 막 우연히 떨어지다가 볼트가 팍 조여지고 바람이 불어서 확 하늘에다 땅에 떨어질 때 비행기 한 채가 딱 떨어졌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아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너무나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들에게서 주셨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자연의 놀라운 질서를 통해서도 광활함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산소가 여러분 보입니까? 난 공기를 보았어. 산소를 보았어. 이 코로나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난 믿어요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직무가 보여요? 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까? 다 좀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그 만든 자들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악한 사단의 속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속성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타가지고 나간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나중에는 돼지 지엄 열매, 이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그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훔쳐먹다가 들키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인생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다시 아들이 아니라 종살이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갔죠.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고 모든 것들 다 씻어주시고 각오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조만간 모든 사람에게 다 종착역은 있습니다. 서울을 지나 부산역까지 여러분 도착할 때 수원도 지나고 대전도 지나고 대구도 지나고 결국은 부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생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정류장에 딱 도착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종착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쁜 것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종착역을 향하여서 착각 계속 달려감에도 전혀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도신경 하나님, 우리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들이 늘 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잠잠히 바라보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